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로 11절까지 말씀, 포도주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지난번 말씀에서 순종과 결실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가나안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즐거운 잔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께 나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면서 그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라고 명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명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인들은 그대로 주님의 명을 쫓아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다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명하였을 때 아무 대답도 없이, 아무 핑계대는 것이 없이, 아무 말 없이 주님의 명대로 물을 퍼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랬을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순종함으로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말씀에 불평하며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러한 기적의 역사, 순종의 결실은 맺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명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였기에 그들 스스로 그들의 눈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혼인집 사람들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마셨을 때 그 포도주의 맛이 이전 것보다 더욱 좋았다고 칭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역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만이 이룰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능히 이루실 분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 되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그 분이시기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조주 되시며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명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시는 권능은 이일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대의 옛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율법을 이루며 살아간다고 자부하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신앙은,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율법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습니다. 위선적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외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아야 될 것입니다. 변화받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적은 마술이나 초능력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기적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적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눈가림도 없고 속임수도 없습니다. 세상에 마술이나 초능력 같은 것은 눈속임이 있습니다. 눈가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이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술은 사탄의 지혜나 능력에서 나온 거짓된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그곳에는 진실이 없기 때문에 그 거짓됨이 곧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신실함과 진실함이 있기에 그 말씀 속에서 참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첫째로 이 첫 이적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이 왜 물로 포도주로 변화받는 것으로 나타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하시는 구원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의미한 것을 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하시는 것은 모두가 우리 믿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변화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술이나 세상의 초능력으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적 것으로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물이 포도주가 되듯 새로운 변화가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말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변화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고 우리 마음 바깥에 모시고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변화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정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자만이 새롭게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일꾼 종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 것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거룩함에 옷 입고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전 것은 마치 몸이 건조했던 물과 같은 것으로 세상에 얽매였던 지난날의 육신적인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것이란 완전한 변화를 통하여 중생하여 영적인 생활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는 나, 소망으로 살아가는 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자 이 같은 변화의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물과 포도주는 영적인 견지에서 생각할 때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물은 육신의 열매입니다. 물은 물 이상의 가치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물이 없이는 또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물은 우리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공기와 함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가 없는 사람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자녀로서의 삶을,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삶,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포도주는 영의 열매를 말합니다. 포도주는 완전한 변화를 상징합니다.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받은 사실을 의미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생각하며 육신의 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을 쫓는 하나님의 참된 영 대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길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만이 새 생명과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의 일을 쫓아 나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과 영과는 큰 그 가치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일에 대하여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지 말고 성령을 따라 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거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망은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 영생을 거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포도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언제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삶만이, 성령으로 변화된 삶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심어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변화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비결을 가나 혼인의 경우를 들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혼인집 주인이 자기 집에 초청하였습니다. 우리는 신부라고 하였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입니다. 초청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혼인집 잔치에 초빙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민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또한 복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같은 초청의 소리는 곳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 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은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초청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거절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생명수를 거절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거절합니다.
참 구원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초청한 사람은 많이 있으나 그 초청에 응한 자는 많지 않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오라고 하십니다. 오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오는 자는 그 죄악의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오기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합니다. 왜 이러셨습니까? 그들은 교만하였습니다. 오만하였습니다. 그들밖에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의 우상들을 돌과 불과 해와 달과 별과 나무와 돌과 이런 것들을 더 사모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였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오라 오라 오라고 부르시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습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고 외치셨지만 유대인으로 자부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들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족하였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이 그들은 만족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외치는 그 참된 복음을 그들은 듣지 않았고 거절하였고 심지어는 주님을 비방하며 비난하며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악 속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어느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고 그 자리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초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초청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나는 장사하러, 나는 장가 들었으니, 나는 소를 샀으니 밭으로 나가, 나는 상업하는 일로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라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변화된 자는 이 초청에 응할 것이요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는 자는 이 초청을 거절하고 세상 일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초청에 응하는 자는 구원, 응하지 않는 자는 멸망의 길로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혼인집 마당에 돌 항아리가 6개 놓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 항아리란 우리의 굳은 심령, 우리의 더러운 마음 가리킵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 때 손이나 발을 씻었던 물그릇입니다. 더러운 것들이 담겨져 있던 그런 그릇입니다. 그 속에 새로운 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샘물이란 우리가 세상에서 길어먹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바에 따라 길러온 새 물입니다. 마치 이 물이 야고보의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시게 한 생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물은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하여 갈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삶을 산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시게 한 물이 어떤 물이었습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예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 생명수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물, 즉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여서야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변화시키는 영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만이 변화된 삶, 영생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실 때만이 우리는 거듭나고 변화받아 중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이유는 내 인생 속에 새로운 기쁨, 새로운 평안, 새로운 소망을 주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수를 그 마음에 받은 사람은 그 생수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생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수를 영원히 소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순종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십니다. 또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생활을 하도록 끊임없이 감동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새 주인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나를 주관하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죄악 속에 살아갈 때는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사단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성령을 환영하고 내 마음을 그 말씀으로 채우고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의 삶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받지 못하는 이유는 돌 항아리 속에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시는 물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에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 선한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활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우리 가정의 기쁨을 선사합니다. 하마터면 즐거운 흥이 깨어질 뻔한 혼인집에 더 큰 즐거움으로 선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먼저 내 가정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포도주는 다른 이에게도 기쁨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생명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한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속에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합니다. 물을 떠서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고 할 때 가득 채워야 하고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할 때 갖다 주어야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는 성령을 우리는 영접하였기에 영원한 생명수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참된 거듭남과 변화함을 받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 우리가 참 성령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받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영생을 거둘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사 온전히 우리는 육체의 일을 심는 것이 아니라 영의 것을 심어 영생을 거두어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변화된 삶,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